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우리 함께 본문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기대하는 사랑, 그 양쪽에 있는 그 사랑이 같을까요? 많이 다릅니다. 양쪽 다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자녀가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사랑이 내게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는 그 사랑은 같을 것 같지만 너무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랑을 마음에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가지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기대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있어서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하고 받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내가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 있으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냐, 아래에서 기대하는 사랑이냐, 이 둘의 차이는 너무 깊고 너무 크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주는 그 의도에서도 너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안에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피에타가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을 만든 그 조각상이 있어요. 그림을 좀 보실까요? 전 이 조각을 전 2번 봤는데 베드로 성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이 피에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아래에서 정면으로 보는, 앞을 보는 피에타의 모습이에요. 근데 위에서 보는 모습은 어떨까? 위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요. 같은 조각상이에요. 자, 앞에 거 다시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조각상을 볼 때 마리아의 얼굴을 보게 되고 아들이 죽었을 때 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마리아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만 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볼 때는요, 마리아의 표정은 안 보여요. 예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각차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실 때 예수가 보이지 마리아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앞에 모습만 보게 돼요. 앞에 모습만 보고 마리아의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안 해요. 마리아의 모습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긴 보여야 되는데 마리아의 모습이 더 크게 보여요. 예. 앞에 거 좀 다시 볼까요? 좀 센스 있게 좀 돌려줘요. 예. 보면은 여러분, 예수는 굉장히 빈약하고요. 마리아는 굉장히
덩치가 있습니다. 물론 덩치가 있는 이유가 화면을 늘려서 그래요. 일부러 늘렸어요. 사람들이 가서 보면요, 다 앞에만 보고 와요. 아래에서 위를 보는 이 모습만 보고 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위에서 아래로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라는 이 용어, 사랑이라는 이 뜻을 성경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아까 피에타 조각상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이 땅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했어요. 19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 러브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감정이 생기고 그 말이 생기고 서로 그 말을 사용하기 이전,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랑을 떠올리게 되십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정도일 겁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오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준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고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죄인을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거기서부터 제가 묵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짜가 지나면서 성경엔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잠잠히 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그냥 울컥하게, 그냥 코끝이 찡하고 울컥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 앞에 죄인을 아주 정말 죽어마땅한 그 죄인,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막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죄인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이 발동될 것이다 하는 이런 발상들, 아래에서 기대하는 그 사랑. 그러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성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지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인류가 죄 짓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성품이 사랑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수건이 있어요. 여러분, 물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품고 있는 수건이죠. 이걸 물수건이라고 그래요. 물수건. 물을 품고 있어서 물수건이 어디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밖에 있든지 떼약볕에 있든지 그늘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물수건에 물기가 스며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는 닿는 곳마다 젖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제고 이 물수건이 여기서는 힘을 주어서 내가 짜내야겠다 할 때에는 그 수건의 크기만큼, 지금 수건은 조그맣지만 수건이 크다만 지구만한 수건이 있다고 쳐요. 수건이 클 때 그 품고 있는 물의 양만큼 수건에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이 나올 수밖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죄인이 있으니까 울컥하신 게 아니에요. 전 일주일 중에 주일부터 월요일 생각하면서 죄인만 생각했어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뭘까? 근데 시간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구나. 짜도 나와, 계속 짜도. 이게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가득 먹은 스폰지, 그 스폰지는 어느 자리에서도 톡 하고 건들기만 해도 물이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물 먹은 스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충만한 사랑, 이런 충만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은혜를 가득, 사랑을 가득 품고 계시는, 아주 찌르기만 해도 살짝 충격만 줘도 그냥 쭉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그렇게 충만한데 어찌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사냔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렇게 충만한데 어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가까이 붙어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지내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압니다, 잘 압니다 하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고 적대하며 결국에는요, 그 예수 죽일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득 품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율법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며 사랑을 설명해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배우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서 아주 변론할 때 기가 막히게 대답하시는 것을 이 율법사, 이 서기관이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때 율법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옳소이다 그래요. 옳소이다. 대답 참 잘하시네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참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율법사 이 서기관이 가르쳐요. 대답 잘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대답 잘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이 예수를 오히려 시험하고 있고 잘못 대답하는 것을 책잡으려고 지금 문제거리를 만들려고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처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정하려 들지를 않을 만큼 율법으로는 또 율법 글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이 사랑을 언제 이것을 정말 깊이 경험을 하고 가슴에 감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절정의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눈으로 보게 오셨고 귀로 듣게 오셨고 그가 이루시는 일들을 자세히 보며 말뿐이 아니라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을 성경엔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데 그 보여주신 사랑, 그걸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걸 귀머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자를 십자가 처형이 여러분 아주 최고의 처형이거든요. 아주 극악한 사람이 십자가 처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처형 받으며 이제 죽기 직전에 강도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스폰지 물수건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더 짜듯이, 쥐어 짜듯이 말이에요. 성경에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듯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 위에 부으신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옷까지 다 젖어 내릴 정도로 그냥 충만히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한데 하나님께 무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할까? 예수가 어떤 분이시기에?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절정의 때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때가 최절정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은 예수께서 어디서 오셨느냐 하는 물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께서 어디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거는 하나님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천사들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의 품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오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말씀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그 예수께서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보이시며 확증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물을 머금고 있는 이 스폰지처럼, 큰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 안에 스폰지에 물을 머금고 있듯이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머금고 있대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신 대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실히 나타내시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실히 나타나겠어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사랑을 확실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 외울 때나 그냥 한 글자 안 틀리고 하려고 그러죠.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어요. 이 이처럼이 뭐냐? 우리 그러죠. 손가락 가르치면서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예? 야, 그거 이렇다 하고 탁 손가락으로 가르치죠. 이처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인. 이거다. 이처럼 이렇게. 이거 봐, 이거 하고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난 뭐 때문에 난 안 돼. 난 머리 가방끈이 짧아. 나는 아무 구분도 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처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고도 못 믿어 하는 이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가르쳐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뿐일 뿐이에요. 사랑.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막 감동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하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나중에 상처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나중에 배신감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행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알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감정들, 그 사랑만 가득하고 그 사랑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람에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그 사람이 해준 보여준 그 사랑은 결국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침을 뱉어대고 조롱을 해가며 가시 질겅이로 관 둘레 만들어서 꾹 눌러 씌운 그 머리에다 대고 갈대로 막 쳐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여 하고 머리로 때릴 때 예수께서 그들을 대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거기서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듣고 성경이 보니까 그 스데반의 전도 소리를 듣고 양심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려서 돌멩이를 집었어요.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지 어째 돌멩이를 진대요. 돌멩이를 짱돌을 하나씩 다 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들고서 그 전도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이리저리 맞아 이제 죽는 일만 남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가 거침없이 전도할 때에 돌에 맞아가며 그가 한 말이 두 마디가 있어요. 첫 마디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는 부르짖었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그가 이어서 한 말이 뭔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무릎을 꿇었대요. 앞에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가 부르짖어 소리쳤고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역시 크게 불렀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가면서 무릎 꿇을 자세가 나올까요? 돌에 맞아가면서 막 띵 하고 여기 뭔가 그냥 그런 정신 없는데 어떻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무릎 꿇고 어떻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에게서는 그 사랑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이 그냥 세상 감동만 받아 난 저 사람 제일 좋아 하고 감동 가지고 쫓아다녀요. 그렇게 세상 감동으로 세상 감정으로 죽고는 못 사는 그런 세상 감정으로 사랑으로 살던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누구한테 돌 맞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돌 던진 사람이 또 내가 사랑해 준 사람이에요. 내가 시간 투자하고 봉사하고 막 그냥 밥 퍼주고 그냥 막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준 그 사람인데 그 사랑해 준 그 사람이 나와 배신의 자리에 서서 돌을 들고 나에게 쿡쿡 던졌다 그러면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올까? 세상 감동, 세상 감정, 세상 사랑을 했던 사람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원망과 나중에는 저주가 나올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죠?
그 사랑받은 걸 어떻게 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지금은 좀 그냥 준비가 안 됐어. 나중에. 하지만 여러분 받은 사랑이 확실해서 이 안에 들어있다면 그 받은 감동과 그 눈물과 그 기쁨과 그 희열이 경험했던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그걸 어떻게 끌어내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어디 하나님 봤다고 누구 얘기하면요, 그 거짓말쟁이. 본 것 같은데 계속 쪼아대면요, 본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못 믿으니까 볼 생각도 없는 거지.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대요. 근데 그 볼 수 없는 분이 그분의 그 사랑이 나한테 왔어요. 그분이 보낸 그 사랑이 나에게 왔어요.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랬어요. 이렇게 한 말은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봐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것처럼 아까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영접하여 내 안에 담아두고 있는 자, 영접하여 그 사랑을 담아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12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뭘로? 사랑으로 거하신대요. 그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입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게 내가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막 감동이 되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계신 것을 가지고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계신 이가 주신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구를 돌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그냥 머물러서 굳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완성되는 그 사랑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대로 오늘 우리도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두려움 없는 담대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이 같은 담대함은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부활신앙 없이는요 불가능합니다. 담대함은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담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담대합니다. 심판의 형벌이 없다면 나중에 심판받아 그 형벌받을 것이 없다면 긍휼히 여길 마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요 에휴, 저 인간 또 저런 인간도 있고 이런 인간도 있고 그렇게 안 여겨져요. 보면요 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야,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인정을 안 하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저 심판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고 뭐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저거 내가 상대만 안 하면 별 문제 없거든요. 굳이 찾아가서 뭐 손 비빌 일도 없고 말을 섞을 일도 없고 인사하면 인사받고 그냥 가고 그리고 이제 당신과 나는 뭐 아무 관계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야, 저 사람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 심판을 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형벌 없다면 긍휼히 여길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담겨진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요. 오히려 두려움을 성경에는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야지 줄 것이 있죠. 가진 것이 있어야 그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담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서 담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가서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시면은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것을 앉아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다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여자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데 예수님 이거 아시나? 여러분 위에서 보지 않고 땅에서 볼 때 아유 저 사람 죄인인데 아시나?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이 여인을 죄인으로만 보고 있지.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랴.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나도 이 여인을 보고 있다. 내가 보이는 이 여인의 모습을 내가 얘기해 주랴.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보신 것이 뭔가? 죄인이라는 그 여인을 예수께서 보셨을까요? 향유 담은 그 옥합을 예수께서도 보셨어요. 그거 들고 오는 걸 보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보신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그 속에서 철렁철렁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넘쳐나는 그 철렁철렁하는 그 넘치는 중에 옥합을 쏟아 붓듯이 그 받은 사랑을, 감격한 그 사랑을 예수의 머리에, 예수의 발에 쏟아 붓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놓을 수 있는 이 능력, 어디서 나올까요? 은혜 주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지 담대하죠. 그렇죠? 내게 은혜 주신 분의 그분의 마음, 그분이 내게 10원짜리 줬어, 100원짜리 줬어, 이거 말고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신, 그분이 내게 사랑을 주신 그분의 그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그 사실에 대하여 담대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지만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게 된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된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담대하게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간절히 원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길 원해. 그 간절히 원하는 만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분이 증언하시고 나를 그 사랑에 대하여서만큼은 담대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내가 확인하고 확증하려면 내게 붙여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를 사랑하되 담대하게 사랑하고 두려워 떠는 사랑이 아니라 이 두려움도 내쫓아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알게 돼요. 듣고 지나간 사랑이냐 아니면 들어서 내 안에 자리 잡힌 사랑이냐 이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고 내가 말하지만 내게 맡기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게 주의 은혜를 확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두려움 내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하고 간구하세요. 나 하나님 믿어 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거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으로 내가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받은 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 갖고 온 사람 없어? 그러면 내가 들은 게 그건데, 나 여기 있는데 하고 말할 수 있죠. 누군가 내게 사랑을 구한다면 들어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